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우리의 손과 발이 포개어진 주님과 연합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삶. 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삶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의 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무덤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동묘지의 삶입니다. 그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무덤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무덤 밖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 사람들의 이제 정체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요 사람들은 무덤에도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세계에 살아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 때는 부활 세계 속으로 나왔다가, 요 양서류와 같은 요 양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양서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희망적인 상황이 되면 막 부활 세계를 사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뭔가 답답한 게 자꾸 눌리고 쌓이고 겹겹이 쌓이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죠. 지금 우리는 제 역사 속에서는 처음 아주 유례가 없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텅 빈 회중석의 부활주일 예배, 저는 처음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슈퍼컴퓨터가, 빅데이터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람의 기술들이 모든 것을 다 시큐어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어둡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러한 때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히려 이러한 때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는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이 단순히 고통의 시간으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 평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은혜였다. 나는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도 계시고, 골방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와 내 집에서 드리는 내 예배도 이렇게 받으시는, 내 곁에 계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만나지는 역사가 이번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것이고,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참 빛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눈이 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눈도 밝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영적인 눈도 밝혀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초대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현실처럼, 실상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사마리아 수가성과 아니면 저 무덤 속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저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도 동일하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절망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의 하나의 또한 방법이기도 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실까? 누구에게서, 어떤 집에서 나게 하실까? 어디에서, 어떤 민족으로 나게 하실까? 그렇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왜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상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정말 온 우주가 다시 창조되어지는 그 이상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첫날, 맨 처음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슬픔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어머니 나 다시 살아났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으셨고, 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좀 쫓아가서 혼내주시고 싶으시고, 아니면 산헤드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빌라도나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놈들아, 이 거짓된 놈들아. 그러면 세상이 정말 뒤집어질 것 같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나 다 믿을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가장 먼저 그날 당일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의외예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고 한 명은 이름도 없어요. 글로바라는 이름도 여기에만 한번 나오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무슨 12사도나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제자들 중에 2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높고 엠마오는 지형적으로 낮은 곳이니까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슬라이딩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들이 왜 자기들이 슬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듯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메시아라고 그분의 말과 일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보며 그렇게 믿고 소망을 갖고 우리는 고향 엠마오를 떠나 이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세계를 살기를 원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정죄하고 죽였다. 끝났다. 그래서 슬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상한 것은 자기들이 그날 아침에 놀란 것은 여자들이 무덤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시체도 보지 못하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와서 전해주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두엇도 무덤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에 대한 상당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침에 오전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친 게 없어요. 조금 놀랐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상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슬픔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만큼 능력이 없는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현실이 너무나 명확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엊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자기들이 보았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의 장사까지 다 끝났는데 근데 무슨 부활? 그럼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보다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현실의 사실이 더 크고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몸은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귀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계신 것으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그대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꿈을 접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던 그 모든 소망은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만 남겠습니까? 현실만 남겠죠. 엠마오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현실, 땅을 일궈야 하는 현실, 가축을 쳐야 하는 현실로만 살아가겠죠.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은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들이 다시 배에 그물을 싣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다시 과거의 직업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물며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 이대로 놔두면 정말 이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믿었고요. 한때는 희망도 가졌고요. 그러나 믿었어도 희망을 가졌어도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어려움만 닥치니까 도대체 믿으면 뭐하냐? 소망을 가지면 뭐하냐? 계속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준 이유가 거꾸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인물들이라서가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찾아가시는 목자의 마음. 언제나 가장 위험한 비탈길에 가장 위험한 낭떠러지기에 서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언제 먼저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도 그런 사람이었고 세리 마태 레위도 그런 사람이었고 옹동묘지에 있던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도 그런 사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이 영원히 절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꾸중하고 혼내킬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주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VIP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주님이 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시큐어하게 다 가지고 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도 좋고 나는 뭐도 있고 사실 부활에 주님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나의 삶의 현장이 공동묘지인 것 같은 사람, 내 힘으로 무엇 하나 해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부활의 첫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데 문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전혀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려 25리를 대화하면서 내려가는데도 그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가면서도 몰라봐요. 처음 3분은 몰라볼 수 있고 처음 30분은 몰라볼 수 있겠지만
3시간 동안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려가면서 그들이 실망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그러한 무지무지한 문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무덤에 갇히셨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현실의 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안에 있는 믿음이 문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미련함이 문제다는 거예요. 네가 미련하지 않고 네가 깨우치고 있다면, 네가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이렇지 않을 거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고 믿게 되고 우리의 미련함이 벗겨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메시지가 지혜롭게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3시간 동안 내려가시는 길에 성경 말씀을 다 풀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시는가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다. 성경 공부를 해 주셨어요. 핵심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탁월한 성경 공부를 받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실 거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언제 깨닫게 됐냐?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는데 그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 만찬 사흘 나흘 전에 제자들과 하셨죠.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눠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무슨 뜻입니까?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 제자들이 다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이질 않으세요. 눈으로 더 이상 보여주질 않으세요. 눈으로 왜 계속 보여주시지? 이왕 눈이 열렸으니까 눈으로 보여주시질 않으세요. 사라지셔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 사실이지만 계속 제자들과 동행하지는 않으신 거 아시죠? On and off. 계속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눈이 열리는 순간 둘이 뭐라고 대화를 나누게 되냐면, 야, 아까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이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동안에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리플렉션을 해보고 다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엠마오를 떠나 그 저녁에 다시 25일이 되는, 그것도 올라가야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길을 떠나 제자들이 있는 집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나 주셔서도 여전히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또 한 번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요. 만나 주셨고 또 지금도 만나 주셔요. 문제는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알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못자국을 보라, 내 얼굴 이쪽을 보라, 내 얼굴 이쪽을 보라 그러면서 보여주심으로 무엇인가를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루하고 좀 어렵고 좀 관심도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뭔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영의 눈을 떠야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기적적인 신비한 방식으로 한 번에 빡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되어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던 그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계속 무덤 속에 있느냐의 신앙의 차이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적 좋아하고요, 표적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표적을 좋아해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하는데 표적을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놀랄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코 영의 눈을 열게 하지는 못해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헛것을 봤구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본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그러기 쉬운 존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눈을 열고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엊그제 슈퍼문이 떴어요. 아주 밝고 큰 달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저는 하늘을 보고 우와, 무슨 달이 저렇게 크냐. 와,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속에서 그럴 겁니다. 야, 목사님 참 한가하구나. 무슨 지금 꽃 얘기할 때야 지금? 무슨 슈퍼문이 밝은 달이 뜬 뭐 탈타령할 꽃타령 새타령 부를 때야 지금? 새소리가 들려? 한심하구나. 목사님 배 따숩고 등 따순 것보다.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 내가 내 문제에 갇혀버리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낯선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신기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엠마오까지 3시간을 함께 걸어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슬펐다 아무리 내가 그랬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뭔가 풀어주는데 특별한 느낌이 들면 뭐를 적어도 하게 될 겁니까? 뉘쇼?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뉘신 줄은 알아야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뉘쇼? 예루살렘에 사쇼? 엠마오 쪽으로는 왜 가쇼?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왜요? 자기들 걱정으로 지금 한가득인데, 내가 지금 엠마오 내려가면 내 자식들, 내 와이프, 엄마, 아버지, 내가 가서 무슨 소리를 해야 돼? 가서 이제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떻게 또 목축을 하고 뭘 해야 되나? 온통 먹고 살 궁리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누구며, 무슨 상관이냐? 관심도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현실의 이 어려움들이 다 내 코가 석자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난 관심 없다. 빨리 트럼프 대통령 1200불 넣어달라니까 글쎄. 다른 거 세타령, 꽃타령 하지 말고. 여러분 기적을 봤다라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요. 스플렌더. 그거는 완전히 판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몰살당한 거 무슨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 먹을 만한 강물처럼 흐르는 일이 생긴다든가 무슨 나무를 넣는데 쓴물이 단물로 된 거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눈처럼 내려 뭐로 다 표현을 못할 기적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믿음 무지하게 많이 생겼겠죠. 아무리 봐도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거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요?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눈은 그럼 무엇으로 열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교육하시며 이제 기적 계시가 아니라 말씀 계시로 이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붙이고 목에 붙이고 집에 붙이고 그냥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영의 눈은 안 열어지냐? 그러면 말씀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11사도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 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놀라기는 했는데 영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몰라요. 헛개비를 봤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도 잡수어 가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래서 부활의 세계 속으로 나오게 하는, 더 이상 무덤 속에 머물지 않게 하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소식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며 왜 부활하시며 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알을 때 그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느껴져요. 그 뭐 신비냐? 신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한 신비가 아닌 이미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요. 그것은 깨달음을 통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건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이요, 성경의 하이라이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이 나와 1대1의 관계로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특별한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약의 이름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걸 먹으면 바이러스가 예방도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걸린 사람도 치료가 되는 약이다. 이게 딱 나왔다. 치료율이 얼마냐? 예방률이 얼마냐? 100%다. 이런 약이 나왔다. 자, 이제 모든 카톡으로, 모든 텔레비전으로 홀리 바이블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개발한 줄 아십니까? 이 약은 전 세계 최고의 이 의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이걸 기가 막힌 걸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우, 좋은 약 개발했나? 진짠가 봐. 저거 진짜 노벨 저거 상 받은 사람들이 만들었대. 진짜 임상했는데 100%래.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 먹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 약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사실이고 다 그래도 알아도 오늘 내가 그 약을 나의 약으로 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래. 하나님은 진리래.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신대.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 근데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나는 계속 무덤 속에 있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신앙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약을 찬양하고 그런 약을 주심에 대해서 막 높이고 막 그래 놓고서는 그게 나의 것은 되지 않아 버리는 이 이상한 신앙.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그것을 퍼스널리 공부하고 퍼스널리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약을 무지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 약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약을 설명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그 약을 먹어봤고 자기는 그 약의 진짜 과학적인 사실들을 공부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내가 그렇게 전념을 쏟고 내가 그렇게 깨닫고 내가 그렇게 맛보고 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 신비주의로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나무 뿌리를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신비주의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독교가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 굉장히 힘들 때라 부흥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럼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울부짖고 막 정말 막 대단했었어요. 효과가 있었죠. 봄철에 가을철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촉매제가 되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다시 차가워지고 다시 냉랭해지고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진짜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의 만남이라고는 고백되어지지 않고 나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열망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사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그게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말씀으로 가지 않은 기독교를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당장 뭔가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신비적인 기적만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IBF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거기는 참 말씀 공부를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책도 많이 읽히고요. 저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그것은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저의 믿음은 더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알아가는 만큼 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요, 더 닮아가는 것이요, 저의 믿음은 더 자라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덤 밖에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는 삶이지 무덤 안에서 슬퍼하며 절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덤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뭐 질병이 뭐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돈이 대단합니까? 대단하긴 하죠. 대단해도 그거보다 더 대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와 사는 인생.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그런 찬송도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의 삶이에요. 그게 the end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덤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요.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이 감당할 수가 없고 코로나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또 몸이 연약하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죽을 상황이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듯이 부활의 주님 오늘 가장 나 주님 못 살겠어요. 요새 너무 답답해 죽겠어 주님. 예, 오늘 주님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귀에 지금 쟁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이기십니다. 다 승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절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흑암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참 빛의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눌리고 쫓기고 답답해하고 미끄러지시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열린 부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부활의 주님이 밖에서 빛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성도들 그 빛으로 이 시간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